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한 해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요, 복음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뭘 심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만한 마음과 자만과 오만한 마음을 계속 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못할 짓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을요, 문화화해버렸어요. 세상의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온 세상의 문화가 되고 온 세상에 다 이렇게 배경돼 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른 나라 사람이야. 마치 눈이 한 개밖에 없는 원숭이 나라에 눈이 두 개가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병신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의 나라에 두 개 달린 눈을 가진 원숭이가 태어났어요. 다니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병신이 왔다는 거예요. 어때 저런 병신이 태어났을까? 어? 저거 수술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문화화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배경이 된다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탄의 세상이 세상의 문화화되고 배경돼 버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이 맞는 것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법도 다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으로 세상의 흐름을 다 장악해버려요.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표가 나지 않게요, 개인에게 계속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개인에게 들어와서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와 복음을 자꾸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복음 전하지 못해서 방해해요. 이게요, 하나의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게요, 옛날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싸웠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막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었어요. 시대마다 조금씩 보여지는 환경들이 바뀌었을 뿐이죠. 근본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단의 자식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사단의 종류로 타는 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또 오직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들이 일어나, 남은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사탄과 귀신에 잡힌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 그런 귀신 들린 자들도 많지만, 그런 정신문제가 있는 자들도 많지만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종교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에요. 네피림 시대가 그럴 겁니다. 일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 정도예요. 그들은 그게 악한지도 몰라요. 마약, 정신병, 수많은 중독 급증할 겁니다. 지금도요, 감당 못하게 급증되어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놔둬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신 문제. 그 마약 중독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들 수가 없어. 재앙과 불치병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름 모를 병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재앙들이요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의 첫째 혼란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재앙, 기근, 지진 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요 지금도 15만을 초월해서 전 세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와 살릴 세상을 살릴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 혼란에 빠진 시대, 캄캄함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 네피림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에서 결국 멸망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멸망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중에 소수의 언약 가진 자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시대의 렘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이 빛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그리고 살릴 그루터기의 렘넌트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갈보리산. 하나님이 이 빛으로 전할 자를 부르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해답을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과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들을 해방시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 이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갈보리산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왜 갈보리산을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죠? 저도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서도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시는구나. 굳이 또 얘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현장 나가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두고 앞으로 다가보 현장에서 살아보면 압니다. 더 이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 시대가 옵니다. 다 흑암에 잡히고요. 다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피림이 이미 한참 됐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방법.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늘 영원히 함께 하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유일한 답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네피림 시대에 온 땅이 깜깜하고 만민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다. 세상에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시대 살릴 빛이라는 것이다. 이거 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미션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죠. 사탄은 어떻게 알고 여러 가지 각종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핍박도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가 제일 두렵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자기 세력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결박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걸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때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 현장을 이기고 개인과 교회와 산업을 살리는 굉장한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유입니다. 치유. 물론 그리스도가 열쇠죠.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뭐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 치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치유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왕뿐만 아니라 애국과 세계가 치유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 감기를 낳았다, 암에 걸렸는데 암을 낫게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들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빛이 들어가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면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땅에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만민에게로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렘넌트 이렇게 살려. 렘넌트 살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막 돌아다니라가 아닌 거예요.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현장 보면 알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곳곳마다요, 빛이 필요해요. 진짜 어둡습니다. 우리가 보기 밝은 낮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흑암이 가득해요. 너무 두터워요. 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들도 틀린 길에 있으면 틀린 열매를 맺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 땅에 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사단에게 잡혀갔어요. 늘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물건을 빼앗아오고 사람을 노예로 끄집어오고 늘 틀린 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늘 죽이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도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많은 나라의 재앙을 가져다 주고 결국 자신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을 받은 나라였지만 결국은 틀린 길을 선택했어요. 틀린 길을 선택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60만을 위해 따라갔어요. 살리는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죽이는 길. 이방인들은 기회되지고 우리와 차별된 길을 갔어요. 오직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 자녀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수많은 재앙.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한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나중에 유리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실제입니다.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강단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결국 틀린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틀린 응답, 틀린 열매를 맺게 되는 수가 있어요. 뭐 그 응답은 열매는 각자가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빛의 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이제는 살아남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살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캄캄하게 온 땅을 가리고 어둠이 가득 만민을 다 덮어버렸어요. 세상에 빛이 없어요. 세상 빛을 가지고 안 돼요. 종교도 많고요. 세상의 빛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도 있고 세상의 종교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고 수없이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참 믿는 빛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리는 빛, 재앙을 받고 흑암을 꺾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밖에 없어요.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감당해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훈련시켰을까요? 왜 이 복음을 계속 알게 하셨을까요? 왜 시대를 계속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받아라 말하지 않고 왜 자꾸만 이 부분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빛입니다. 그 빛이. 그때 복음과 그 길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의 같은.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수,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실 우리 별로 똑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부족해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쟤는 저 자신을 보고 참 김성환 똑똑하다.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지?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요, 똑똑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만 살리는 길을 저는 갈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나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IQ도 짧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요, 저는 오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직해야 돼요. 오직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할 겁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만 붙잡고 그 길 갈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갈 겁니다. 왜? 그 길이 분명하니까.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도 갈 겁니다. 아니, 약속했는데 아직 없어요. 무조건 기다릴 겁니다. 이 길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길 가는 저 교회나 다른 사람들 다 축복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 갈 겁니다. 마지막 때 아무도 없고 단 한 교회가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갈 겁니다.
뭔 똥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게 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텐데 너희들 교회와 너희들은 똥 빼는 재주가 있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르시고 이 빛을 전할 교회로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만민이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가득 잠겨있는 이 시대에 오직 살리는 그 빛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그 길 갈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의 시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저기 정치인권부터요 전체가 다 혼란스러워요.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결과가 되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어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또 태극기대로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이거 개혁해야 된다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직 이 길에 서세요. 많이 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 TV를 보는데 너무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어. 저 구로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이 정도야. 너무너무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쌀이 떨어져 있었대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시대에 쌀이 떨어져서 3일이 됐대. 쌀이 떨어져서 가족이 있는데 일을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루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날을 해결했는데 쌀이 없다는 거야. 난 그거 보고 어렵구나. 우리나라에서 쌀이 떨어져서 3일이 쌀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저 정치인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싸움질을 하고 있고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이런 걸 느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적 문제라니까요. 복음이 희미한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고 복음만 전하면 그것을 방해하라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차게 거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독수리 날개로 지킬 것입니다. 네. 중력은 사회입니다. 사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장입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다 덮어요. 그런데 빛은 안 보여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요? 이미 너희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그동안 계속 주셨잖아요. 이미 가지고 계시죠? 언약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그 심판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렘넌트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약속하면서 또 다른 황폐되고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의 띠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빛을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지금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요. 노예되어 있어요. 흑암에 빠져 있어요. 낙심되어 있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소망 없는 그 티끌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흑암을 이길 구원의 축복을 준비했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딱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너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대요. 시간표가 되었대요. 이사야 40장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은 한이 없다. 피곤하냐? 내가 능력을 더하고. 무능하냐? 힘을 더하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래. 내 환경과 내 배경은 이래. 상관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하나 없인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과거 것 때문에 옛일 때문에 넘어져 있어서 낙심해 있고 폐렴식에 젖어 있고 지난 아픔과 상처에 빠져서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기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안 보여요. 이 흑암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이게 흑암인지 몰라. 그냥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옳고 그름 윤리 도덕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인지 몰라요. 그럼 저쪽은 흑암이 이쪽은 빛이 아니 다 흑암이에요.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좌우가 싸우고요. 보수 진보가 싸우고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싸우고요. 막 수없이 많이 싸우는 것 같고 이 수많은 인명이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 곳으로 전 현장으로 다음에 파고들어요. 근데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어디 속에서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창세기 9장 11장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맞아요. 흑암이요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온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흐름을 잡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탁 잡고 있어요. 복음의 힘을. 이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한 일 것이나 그루터기를 남기나 오직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해방과 치유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2025년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길을 갑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이 깜깜한 어둠과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 찬 시대를 여러분들 비추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입니다. 빛. 너무 중요한 빛이에요. 모든 어둠과 흑암을 이기는 길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빛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심각한 중독이 있다. 응? 누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미요 흑암에 잡힌 겁니다. 이미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윤리도덕을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말하고 규칙을 안 통해요. 이들은요,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요, 오직 복음의 빛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병원에 갔는데도요, 약을 먹고 뭐 일을 했는데도 또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도 계속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은 이 흑암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완전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6장 같은 네피림 시대가 온 땅을 다 덮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요 발악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네? 기독교가 요즘요, 기독교가 막 일어나 정강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막 대모이 막 하잖아요. 태극기 부대 막 우파. 그게 우파 좌파가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교회 복음을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네, 복음 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는 누구 편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오직 복음, 근데 이걸 빼앗으려고 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이라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발악하지 마시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면 돼요. 이미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언약을 붙잡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까? 이미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미 이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빛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빛이라 하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살리는 빛,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요셉은 그 언약의 빛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를 치유하고 시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요,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특히 영적으로 예민한 흑암에 빠진 사람은 더 여러분들의 비침을 알고 봐요. 그래서 더 어떨 때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릎 꿇게 되어지죠. 여러분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이 빛을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했어요. 언약 딱 붙잡고 늘 임마누엘 속에 있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현장에서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늘 모든 현장에서 매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 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형통이라는 축복으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에요. 빛을 내가 만들어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뭐 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만 빛에 서 있기만 해도 빛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맡겨진 내 직장, 내 산업 그 일에 최선을 다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그러면요 그곳에 24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보여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빛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봐요. 여러분 깜깜하게 불 꺼보십시오. 밤에 깜깜해요. 저기에 라이트 앞에만 살짝 켜도 집중이 돼요. 아시잖아요. 한쪽에 빛만 밝게 비쳤을 때 거기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빛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현장에 빛이에요. 내가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선명하게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다 키우세요. 더 밝게 그냥 확실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사단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그냥 밤에 그냥 길을 밝게 비치는 그런 전등빛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옥배경을 무너뜨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흑암을 완전히 없애는 빛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빛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마누엘하셔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 계명이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쯤일까 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교회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고 이 축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막 노력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임만이에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임만을 딱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현장에 내 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2025년 새로운 응답이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특별했어요. 내년도에 안 특별하다가 또 새로운 특별한 게 있습니까?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작년에는 이 본격적인 응답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표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2025년은 응답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빛이 비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치유와 함께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요? 전도와 성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뭐라 그래요?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지만 전도와 선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이 내 빛으로 오단 말이에요. 237 여러분들 다민족과 그 나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이 이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
하나님 다민족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부흥의 문들도 여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문을 2005년에 여실 것이다. 여러분들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빛을 발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아셨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했다 벌써 뻥튀고 응답이 없냐 이게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응답의 시작.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고 별로 없어요. 상관없어요. 빛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믿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가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무너진 렘넌트들이, 무너진 렘넌트들이, 흑암에 빠졌던 렘넌트들이, 멀리 유배되어 갔던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이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 뭐요? 경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오면서요 바다의 부와 함께 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할 정도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경제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경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렘넌트,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경제, 그리고 세계사를 어떻게 해요? 선교 경제. 여러분들 이 경제는 받고 싶다가 아니에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게요? 기다리면 돼요. 붙잡았으니까 내가 막 끌어당기니까 기다리면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올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내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서 기다리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민족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후대와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요 그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민족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다민족들을 품을 뜰이 없으면 못 와요. 근데 그들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뜰이 있으면 오게 되어져요.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있으면 오게 되어져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예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뜰이 있으면 렘넌트들 오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뜰,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있다면 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리고 어때요? 그 플랫폼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24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2025년도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저가 작은 자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를 책임지는 천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국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 것입니다. 누가 이룰 것이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를 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천과 강원과 민족과 237 5천 종족이라는 세계복음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선 교회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원래 연약해요. 병이 있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원래부터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원래부터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보고 흔들리는 건 미련할 거예요. 원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알고도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수 있다 하시다. 여호와를 향하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요. 내 손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세상 살는 이 분은, 이 응답의 분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의 빛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으로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일어나 이 빛을 저 어두운 땅을 덮은 어둠 속에 만민을 가린 캄캄함에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